오늘부터는 이제 성령에 의한 삶의 세 번째 큰 주제로서 이것도 이제 오늘 살펴볼 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에 의한 삶을 살펴볼 겁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빠진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제로 상상할 수도 없고, 만약에 성령이 빠졌다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이 되냐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가 복받기 위해서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만 이제 달려나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고,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냥 우리의 경험과 지식 또 합리적인 이성으로 풀어갈 뿐인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빠진 신앙생활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다면 성령과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을 가지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상당히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고, 또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이론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질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가능한 것이 어느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김종필 형제님이 금요일날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근데 그것도 난 예수님 믿고 싶어서 난 가야지 하고 교회 가서 이제 와야지 그렇게 해서 왔던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자꾸 이제 은경장님 옆에서 교회 좀 가보자 하면서 훅훅 찔러, 그러니까 에이 그러다가 그날은 그래도 마음이 좀 이제 부드러워져가지고 그럼 한번 가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와가지고 같이 거의 1시간 이상을 좀 얘기를 나눴어요. 그 궁금한 거 물어보고 대답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마음을 열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로서 영접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과감하게 오늘 어머니를 도와주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신대요. 그래서 누님한테 SOS 치고, 나 어떻게 하냐, 교육주의가 교회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갔다 와라. 내가 그 뒤에 건, 네 뒤에 건 내가 다 알아서 하마. 그래서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본인은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냥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하게 되어지죠. 혹시 김종필 형님 그전에는 그런 말들 안 써요? 이제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런 말은 안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네? 뭐라고?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당황해서 미안해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나와요. 저도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랬었거든요. 너나 잘 믿어라.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러냐 라고 하면서 용기가 없어서 입술로는 얘기 못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그렇게 많이 얘기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성령님이 있으면은 역사하시면 절대로 그러한 언어를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의 필수성에 대해서 살펴볼
우리 신앙생활 각 부분에서 어떻게 성령이 필수적인지 성경 구절구절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구나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성경 구절을 찾을 거니까 부지런히 찾아보십시오. 먼저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은 필수적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착한 운동장에 그냥 열심히 그냥 여기저기 바빠요, 그죠? 그래서 주일날 오면 좋아.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뭐냐면 구원을 위해 성령이 필수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뭐냐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대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구원을 얻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제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령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즉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어떤 감동이 없고 막 이제 가슴이 덤덤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아니고서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자체가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딱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먼저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님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해야 될 이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님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성화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이건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온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 얼굴에서 막 빛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크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꼭 모세를 하나님처럼 바라보니까 모세가 그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 중동 영화에 보면 여성들이 하는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럴까? 차일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해가지고 샥 얼굴 가리잖아요. 눈만 나오게끔. 마찬가지로 모세도 그 얼굴을 싹 가려버려요. 눈만 나오게끔. 그러면 이제 밝게 빛나는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 부분인데 이제 그러면은 여기 고린도서 3장 18절 보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 수건을 벗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반짝반짝 빛나죠. 밝게 빛나는데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네. 근데 우리가 알 것은 거울로 본다니까 되게 선명하게 보는 오늘날의 거울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는 구리거울이에요. 구리거울을 반질반질 막 닦아가지고 문질러가지고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안 보입니다. 그냥 얼굴 형태, 눈 형태 그런 것만 이제 보여지지 우리가 이제 현재 거울 보듯이 아주 세밀하게 눈곱이 어디 꼈나 뭐 그런 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우리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어도 거울로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은 아주 강력하게 밝은 빛인데 우리의 얼굴에서 이제 받아 아무리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밝게 빛나도 태양빛같이 밝아가지고 눈부시도 못 볼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또 구리 거울로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희미한 하나님의 영광 말합니다. 아주 희미한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근데 그 희미한 주의 영광이라 할지라도 그 주의 영광을 보면은 그와 같은 형상, 즉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진대요. 여기서 형상은 뭐냐면 눈, 코, 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성숙해져가는 거예요. 성화되어져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성화되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숙해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즉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영광을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닮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도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수요,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필수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에베소서 1장 17절을 먼저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이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도 성령님이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신약성경이에요. 앱이라고 써있어요. 신약성경.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했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즉 지혜와 계시는 우리 안에 부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끔 되어집니다. 이제 종필형제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서 모셔드린다 할 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종필형제님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예수님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믿어야 하겠구나를 그 마음을 주신 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만 가능합니다. 또 하나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성령님이 필수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성령님의 역할이 필수적인 것을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 가지고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 즉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 누구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사람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는 영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으로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고 천국에 있다 지옥은 있다고 얘기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이제 이제 질병이 나았어 주님께 기도해서 그래도 눈으로 봐도 그건 우연이지, 그리고 오늘날에 병원 갔다 와가지고 약 먹어서 그런 거지 라고, 물론 약 먹어서 낫는 부분도 있지만 약으로 해결 안 되는 영역들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내가 또 경험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이런 모든 영역들을 이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너무 다 찾다 보면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건 이제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필수적인데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성령님이 뭐 어떻게 하신다라는 영역은 전혀 안 나왔죠. 근데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읽었듯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자기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보이시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부분들을 단적으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오늘날 이제 예수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육신으로 임하셔서 이제 예수님 다시
초림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그날까지 바로 성령의 시대,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33년 동안의 그 짧은 생애 동안을 사셨지만 그 중에 30살부터 33살까지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놀랍게 삼위일체 중에 제2위로서 이 땅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그 시기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님 그분이 직접적으로 이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기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자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영역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모든 영역도 하나님 그분 자신이 직접적으로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또 이제 귀신이 쫓겨나는 그 모든 영역도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신다는 그 모든 영역에는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성령님이 필수적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시고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믿음이란 단어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근데 보십시오. 그가 즉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필수적입니다. 성령님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도 성령님이 필수적인데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라는 겁니다. 여기에 어디에 예배라는 단어가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봉사하고라는 단어는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우리가 말하는 서비스 할 때 서비스. 근데 이 서비스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유익함을 끼치기 위해서 봉사하는 그 측면에서 이제 사람에게 사용할 때 서비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 드릴 때도 공예배 같은 큰 이제 공예배, 특히 주일예배 같이 이렇게 공예배를 드릴 때도 이 용어를 영어에서는 서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게 바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내 마음속에 진짜 그렇구나. 예수님 진짜 나의 죄를 씻으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예수님 그분만이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구나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때가 곧 이르는데 어떤 때가 이르냐면 너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예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도 성령님은 필수적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영역, 내가 보기에 필요해서 기도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마땅,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영역들이 있거든요. 필수적인. 근데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이제 연약해서 진짜 필요한 영역들을 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기도하시는 영역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더욱더 잘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방언은 우리의 영이,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데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랄랄랄랄랄라 하기 때문에. 랄랄라가 무슨 기도일까요? 근데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냐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랄랄라만 하니까 나중에 가면 지겨워요. 나중에 가면 하품도 나오고 그래요. 왜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를 못 드리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바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우리가 필요한 영역들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또한 표현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기도가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 두 가지가 같이 되어져요. 우리의 영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기도하시면서 또한 우리 심령에서 우리의 필요한 영역들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하시는 분들은 방언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방언 받기 위해서 조그만 소나무 뿌리라도 하나 뽑아야 된다. 그만큼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소나무 뿌리 뽑아보려고 했는데 안 뽑혀요. 그거 얼마나 간단한지 아세요? 조그만 소나무인데 다 안 뽑혀요. 그냥 잡아 뽑으려고 했는데 다 안 뽑혀요. 근데 그것을 기도하면서 힘들어가지고 빠지겠냐. 근데 그것이 빠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겠어요. 그만큼 열망이 있어야 그것이 뽑힐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사는 열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니까 지금 방언을 못하시는 분은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을 주시고 또한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방언 통변을 구하시고 또한 방언 통변하지 않다면 하나 예언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은사들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섬길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도 성령님이 필수적인 요소로서 작용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도 성령님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사단과의 싸움을 말하죠. 귀신을 추방할 때나 또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이 물러라. 그러면 그 영역들이 사라져버려요. 재밌는 것은 그 귀신이 그냥 우리 눈앞에 보여가지고 피 흘리면서 예 하고 나타날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영이 또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포심을 이용해서 사단은 우리가 가장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와요. 그냥 두려움이나 또한 이제 어떤 유혹을 통해서 상당히 무서운 걸로만 올 줄 아는데 아니요. 상당히 우리에게 넘어가기 쉬운 유혹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사단에게 거의 100점 100배. 만약에 두려운 모습을 오면 우리가 도망가게 바쁘죠. 그렇죠? 근데 사단은 그렇게 안 온다고요. 우리가 유혹해서 그러니까 선택하기 쉬운 걸로 와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남자들도 혹시 갱년기가 있다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가 우리는 누구나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갱년기가 오면 여성분들 더 잘 아실 텐데 그러니까 우울감이 더 극도로 치솟아요. 근데 그 우울감은 가질 수 있는데 그것에 빠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울증에 걸려요.
근데 그 우울증이 심하면 어떻게 되면 그것 때문에 목숨도 끊게끔 돼요. 그래서 많은 유명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연예인들, 특히 예수님 믿는다고 했던 잘 믿었던 유명 연예인들도 목숨을 끊는 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는 그때는 이해가 잘 안 갔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부분이 이제 알게 됐던 게 뭐냐면, 이건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성령이 필수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때도 이제 다윗장막 하면서 앞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우울한 마음이 꼭 시커먼 그림자처럼 와가지고 확 덮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덮치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제 마음속 갑자기 예비 시간한테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그냥 그 우울한 감정이 확 눌리니까 와 주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찬양하면서 즉각적으로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 우울의 영역 주 예수의 명함이 떠날지어다.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순간 그것이 다가왔던 것이 팍 깨지듯이 하면서 그 어두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나는 거니까 어두운 그림자가 왔다가 팍 깨지면서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일순간에 그 우울한 감정들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며칠 전 그런 우울한 감정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긴 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몰랐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갱년기 이제 갱년기 증상으로서 오는 그런 부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이제 그 영역들을 이제 지나갈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귀신이 올 때 우리의 어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 나이 때 되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는데 절대 그런 거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런 부분, 어떤 특별한 분노의 감정이 올라온다든지 뭐 그런 어떤 우울감이나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물려온다든지 그런 모든 영역들이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잘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냥 내가 그러니까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데 분명히 그럴 수는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성령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명할 때 성령이 그 예수를 명령하는 그 명령, 그 믿음의 명령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셔서 그 모든 세력들을 파하게끔 되어져요.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 믿는 그 한 가지만으로 인해서도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걸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처럼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위해서도 성령이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이제 우울감이 확 들어올 때 그 영역을 갖다가 예수님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부분이 가장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부분은 중요한데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진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걸 가지고 내가 살아가지 않는 걸 가지고 권면하면 상대방의 마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쵸? 근데 내가 그것을 경험했어. 그리고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했어. 그러면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권면하면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나도 전에는 그랬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 그렇게 하면 더 나쁜 길로 빠져. 그래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극복할 수 있겠다. 라고 하면 아 그래? 하면서 상대방이 그것을 위로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끔 되어지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즉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암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 이게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요.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건 많잖아요. 예수 이름 명하면 귀신이 쫓겨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것이 되는가? 근데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진짜로 된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큰 소리 안 해도 돼요. 예수 명하면 알아. 그럼 아무리 조그만 소리로 하죠. 어린아이가 한다 할지라도 귀신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능력 앞에,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명하면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아이에게 명해도 귀신은 어린아이보다 우리보다는 귀신이 힘이 센다 할지라도 맥을 못 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서 명해도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이처럼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도 성령님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영역을 위해서도 성령님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예수님은 이제 16장 7절에서 이제 내가 가면 이제 보혜사 성령을 이제 이 땅에 너희에게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6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왜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 왜 성령이 필수냐면은 성령님이 와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대요. 책망하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들을 행했어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성령님, 너 그거 잘못했어. 그 죄야. 사망에 이르는 너무나도 무서운 죄야. 라고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적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제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내가 진짜 뭘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적하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죄에 대해서 또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하고 있는 믿지 않고 있는 영역이 있으면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나 자신이 잘못된 것을 보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저 잘못했어요 라고 우리 아이들 가끔가다 싸울 때 보면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서로에.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너 누나한테 잘못했다 그래. 그럼 또 제가 또 사랑해서 너 영광한테 잘못했다고 빨리 말해. 네가 그거 잘못했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미안해.
아, 미안하다 말은 했잖아, 그죠? 근데 받아들이는 녀석도 그래요. 응, 알았어? 저게 무슨 사과고 저게 무슨 용서를 받아들이는 건가? 이게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그게 아니잖아. 왜냐면 그것을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정은 전혀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진심으로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서로에게는 용서 구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심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됩니다. 근데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냐.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것도 분명히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위해서도 성령이 필수입니다. 이처럼 이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성령이 없이는 가능한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성령의 필수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제 성령이 이토록 필수적인데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이제 성령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수인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성령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맛을 보면 어떤 거냐면 성령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은 지속적으로 피에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 세 번째로 성령님과 교제를 위해서는 뭐냐면 성령님 그분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런 부분을 위주로 다음 주에는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영역들이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들하나 선명히 인식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짜 성령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없이는 안 되겠구나. 아까 이제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평상시도 내가 성령으로 내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움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령님을 내게 부어서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그렇게 늘상 그렇게 우리의 입에 그렇게 달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안주자 나오시고요. 찬양을 한곡하죠. 추가로 180장. 추가로 180장.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추가로 180장.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동성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만든 앞에서 찬양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기도합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사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달라.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달라.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사 내가 진정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숙되어질 자리로 나가길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서 나가길 원한다. 하오니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달라. 그렇게 좀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요소임을 온전히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원합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필수인지 알았기에 우리가 그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길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더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더 임하여 주세요. 주님의 성령에 임하여 주세요. 올라서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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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에 임하여 주십시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의 성령에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지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우리가 실제 삶에서 아버지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영적인 전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사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주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아버지 알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더욱 부으사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뜨겁게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불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온전히 미지근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성령으로 불 붙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더 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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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세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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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임하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올로스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에발로스알라라라라라라라라. 세세세세세. 올로스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 성령님 더 임하세요. 성령님 더 임하세요. 성령님 더 임하세요. 올로스알라라.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이여 한 분 한 분에게 더욱더 충만히 임하사 아버지 이분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버지 성령이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분명히 알고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아버지 세상을 승리하는 아버지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임하세요, 임하세요. 성령님 더 임하세요. 한 분 한 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로스알라라라라라 세세세세세 올로로로로로로로 세세세세 올로로로로로로로 세세세세세 아말라스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세세세세 오 주님 임하세요, 임하세요. 주의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올로스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에말라스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엘로스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에말라스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엘로스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멘 주님, 아멘 주님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이 시간은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미숙 성도님, 그 다음 신명희 권사님, 그리고 이제 우리 이순 성도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계셨던 김종필 형제님을 소개하는데 한 분 한 분씩 가세요. 김미숙 성도님은 이제 김미숙 성도님의 손을 기도해 주시고요. 저기 신사모님은 이제 신영희 권사님은 손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은수 형제는 우리 종필 형제는 손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김명호 성도님은 이순 성도님 앞에서 손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주님을 좀 찾으시고요.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임하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하나님이 임하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아버지 돌아보시옵소서. 올로스알라라라 세세세 아버지 임하세요.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여 그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온전히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육체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그 육체 강국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심령이 아버지 상처 입은 자들을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영이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사랑하신 딸 박준호 성도님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자녀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신 딸 아버지 재능 자녀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나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온전히 병든 자에게 손으로 믿음 나으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역사하사 온전히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거임하세요. 아브라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 아버지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기도하는 그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주님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더 임하여 주세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기뻐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 사랑을 놀라운 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임하게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부어지게 온전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반기자에게도 온전히 주님 임하시고, 아버지 영광에도 온전히 임하시며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로사라라라라라라